함께 쳐봅시다. 승리합시다. 제가 무조건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 승리합시다. 더 힘차게 한번 해볼까요? 무조건 이겨야만이 손해를 보지 않죠.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고 또 져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부제는 나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생각하고 계시지요? 자신을 지켜야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지난 명절 기간 동안에도 무려 5일 동안 명절을 보내게 됐는데 자신을 잘 지키셨기 때문에 은혜롭고 행복한 명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또 명절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잘 지키자, 그게 승리 아닐까요? 오늘은 흔들리는 세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교계 흔들립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라도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흔들리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줄 압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이 뭐냐? 흔들리는 시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웰빙주의 물론 좋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는 세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흔들릴까? 왜 성도들이 흔들릴까? 왜 사역자들이 흔들릴까? 왜 민족이 흔들릴까? 왜 공동체가 흔들리고 왜 개인이 흔들릴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정체성 부재로 인하여 흔들리는 시대라, 이렇게 현대사회를 평가를 해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목사가 목사의 정체성을 모르면 그분은 힘들어요.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부류가 됐든지 어떤 대상이 됐든지 간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볼까요? 요새는 성 정체성도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노골적으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성 또는 양성 또는 성전환,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커밍아웃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모든 흔들림은 이 정체성의 부재 또는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누구든지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한 걸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쾌하게 정체성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자기가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 이 사람은 똑같이 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를 내세워요. 나는 이렇게 말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자기를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세리하고 다르다. 저 옆에서 기도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나하고 다르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들이 터부시했던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리직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이 달랐어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좀 다른 공동체나 개인과는 좀 차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준 목사님 부임을 하셨어요. 다른 교회들 보게 되면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게 비전이요. 그게 꿈이요. 현재 내 꿈이라고 말이에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확연히 달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공동체나 되어지는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드는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자, 바리새인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 13절 자막에 뜰 겁니다. 자,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뭐하지도 못했어요? 경외입니다. 경외. 야, 근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존재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을 감히,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경외. 둘째, 다만 가슴을 쳤다고 그랬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신다면 죄 안 짓고 살았던 경우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게 되면 나는 한 수도 존재할 수도 없고 바로 설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나오게 됐느냐? 그 다음 말씀 봐봐요. 1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때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죄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요. 아담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흐르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세워질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슴을 치며 감히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황송할 그런 존재다. 얼마나 그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왔냐 그 말입니다.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자, 출발이 돼서 결과는 뭔 줄 아세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따라합시다. 높아지리라. 아까 우리 이순호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이국민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진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면 아멘. 그러려면 정체성 좀 알고 하시라고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가시나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장로는 장로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중직은 중직들로, 선생은 선생들로, 지역장은 지역장, 회장은 회장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교회는 교회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도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게 되면 절대로 미래를 세워나갈 수 없다라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회개가 나오게 되고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께서 의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여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 결과가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워주는 부빌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더 힘차게 아멘. 꼭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후에마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영적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제 정체성이 현실로 나오게 돼요. 진짜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죄를 위한 일 가운데 있어서도 정체성이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이 세리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은혜를 구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는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두드러지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한번 볼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오직 그랬죠. 오직. 이건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절대적인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왔다 갔습니다.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딱 양분할 수가 있어요. 딱 이원화시킬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겠지만 딱 둘로 구분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봐봐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또 말씀이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 나는 누구다? 드러납니다. 평상시 때는 몰라요. 응? 환난을 만나보면 드러나고 어떤 시험된 일들이 있으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정체성이 뭐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의 영성을 가지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의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의를 얻게 돼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마귀 자녀같이 삶을 살아가냐고 말이에요.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짓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에게까지, 범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그랬잖아. 정체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확신 있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느 현장에서나 어떤 삶을 살아갈 때도 살아가시라고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져요. 또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세리의 고백을 통해서 세리가 의를 얻게 됐잖아요. 그 결과 나타나게 된 정체성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목사의 아들이 오늘 목사가 돼서 2대 사역을 펼치고 이제 마무리할 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걸 알았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정체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았다고. 실제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자, 자막을 한번 봐봐요. 나는 예수를 영접했던 1976년대 이게 그렇게 흥분될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게 뭐가 필요했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으려다가 산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를,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정체성을 아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살게 만들어지는 은혜를 허락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다. 나는 그걸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날아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 아멘.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한다?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래서 순교 누수 하나 까딱 하지 않으면 순교한다고. 저는 저희 아버님을 참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1946년도에 주일 성수 하나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북한을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383을 넘어오셨다는 말이에요. 큰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같이 동생하고 내려다가 교회 놓고 내려올 수부터 해서 다시 384까지 또 올라가셨다고 말이에요. 순교를 각오 올라가셨어. 겁 안 나요. 왜?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 그 어느 것 하나 두려운 것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겁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꼭 무슨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하고 흡사할 리가 없잖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도 오직 그랬네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사역하라 그 말이에요. 오직 너희 자신을 뭐한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 사람이지? 다시 살아난 자같이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죽었다 살아난 사람답게 하라고 그랬잖아. 찬양들을 하더라도 죽었다 살아난 자처럼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기분 나빠도 감당하는 것이고 기분 좋아도 감당하는 것이고 마음이 맞아도 감당하는 것이고 마음이 안 맞아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요구가 들어져도 감당하는 것이고 요구가 들어지지 않아도 감당하는 것이고 상황이 좋아도 감당하는 것이고 좋지 않아도 감당이 왜? 내 정체성을 아니까. 내가 무슨 사람 보고 하냐? 내가 무슨 상황 보고 하냐? 그런 사람들은 전혀 두려움 없게 돼요. 이진 목사님 앞으로 멋지게 감당하셔요. 죽었다 살아난 자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겁난 게 뭐가 있겠어요? 시험 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일하다 안 하는 사람 보면 나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나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너는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일을 해라. 네 정체성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해라고 그랬잖아. 정체성은요 흔들림을 방지한다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이 모양 이꼴 된 줄 아세요? 지금 나는 가슴이 아파요. 주차장 바라볼 때 가슴이 아파요. 입이 왜 올라올 때 말이요. 옛날 같으면 차가 꽉 차가지고 여기 앞에 로비까지 이중주차 있죠. 지금은 꿈만 같아. 근데 아직도 한국교회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일을 하고 앉았다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흔들리고 흔들림이 있다 보면 유익을 얻지 못해요. 개인이나 공직이 똑같습니다. 자, 누구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의롭게 만들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정체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사역의 모습이 왜 안 달라지겠어요? 하나 더.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자막에 떴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도 아니요 대한민국도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 심차게 아멘.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이거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또 다른 영적 정체성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민권자는 생각하는 게 달라.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 조지현 목사님도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어렵사리 들어오셨는데 어렵사리 또 중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과정이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먼저 보여준 사람이 지난주에 들어가셨던 송국관 목사님이에요. 전세기가 어렵사리 떠가지고 티켓을 비용 많이 줘서 준비를 해놨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출발 첫날 저녁 막 기다리고 대사관 직원들은 다 그냥 퇴근하려고 빨리 가라. 나는 비자를 못 받는 어떻게 합니까? 끈질기게. 송씨가 고집이 좀 있나요? 그 자리에 버티고 그냥 기다렸어. 결국은 대사관 직원들도 혀를 끌끌 찼잖아요. 막판에 그 밤늦도록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비자를 딱 받고 목사님 비자 나왔어요. 다 갑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라오스로 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비자가 이미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으로 이미 받아놓은 사람들이요. 그럼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살아가는 삶과는 라이프 스타일도 바라보는 것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 좀 띄워볼래요.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리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천국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땅의 것을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김희신 목사가 여러분들의 과분한 말씀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액면 그대로 전해주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땅의 것을 찾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또 저 사람 믿음 대단하네. 그러나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드렸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 흔들리는 세대, 정체성이 불확실한 시대, 영적 모습도 그래서 아쉽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확신 가집시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가 되셔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곧바로 천사들이 받들려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나라만 바라봅니다. 애시당초 땅을 바라보거나 땅을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흔들리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흔들리는 성도가 너무나도 많다고 말이에요. 걸핏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일을 하지 않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서 안타까운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삽시다. 나는 누구인가 제대로 알아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넣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결과 14절 말씀하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 세리가 의를 얻게 됐다. 할렐루야. 엄청난 복 받았잖아요. 요셉의 삶에 혹독한 시련이 있었지만 요셉은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의 삶에 견디기 힘든 고난들이 있었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신앙의 위험을 받아서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도 다니엘은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에르사를 향해서 문을 열고 30일 동안 보란듯이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서 높여주셨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잠은 자다 꼭 해보실 바랍니다. 목사, 장로, 성도, 어떤 직분자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후에 마이 만약에 잠은 자다 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다른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백방으로 노력해보세요. 되나? 제가 장담합니다. 내가 코로나19는 말하진 않았지만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교회 무슨 큰일 닥친다. 근데 예배가 이렇게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냐고. 오늘 한복 입고 오는 것도 말이에요. 이것도 사역이다 생각했어요. 왜? 올해 사역 2월 하순부터 하나도 못 해버리잖아. 하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이거라도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오늘 동료에서 한복을 입고 오게 했잖아. 이렇게 처참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눈 뜨셔야 됩니다. 정체성 절대 잊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가 된다면 한국의 미래가 있고 불국의 미래가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손해를 보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그리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걸 받아 누리셔서 간증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